제거하며 재건하라입니다. 제거하며 재건하라. 다윗은 이제 늙어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솔로몬에게 정리를 해주면서 언급하면서 이제 악한 자들을 그냥 잊지 말라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때 악인들을 쉽게 보지 말고 그들의 죄값을 꼭 물으라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는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악인 대표가 2장 5절에 나오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군 대장이었는데 그가 악한 일을 행한 그것들 중에서 왕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하여 이스라엘의 군대장 아브넬을 죽인 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나눠지는 그러한 조짐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잘 돼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주어진 건데, 요압이 그것을 살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를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요압이 또 앞장서서 그의 주역의 역할을 또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가만 놔두지 마라, 편하게 죽게 놔두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이 말씀들 내용을 보면은 2장 초반 내용을 보면은 악인들을 처치하라 뿐만 아니라 선인들을 잘 대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바르셀라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왕의 상에서 먹게 하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왕의 상에서 같이 천국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게 오늘 8절부터는 심의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의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심의는 사울의 친척되는 사람으로서 사무엘하 16장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심의가 쫓아가면서 흙과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요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면서 끝까지 갈 때 사람들이 저거 그냥 내가 죽여버릴게요 하니까 놔두라고,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서 다윗은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왜 심의를 제거하라고 말을 하는 걸까? 여태까지 앙금을 품고 있었나? 아니면은 그때 그 인간 죽여버릴 걸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있었던 건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17장 15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면서 그를 쫓아가면서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심의, 하나님의 뜻을 반하던 자를 제거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다윗이 어느 정도 왕에 대한 그 존귀 여김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과 창과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 2번 정도 전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감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비롯해 볼 때 다윗은 나를 욕하는 거는 좋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내가 무언지, 또 누가 나를 왕위에 앉혔는지를 생각하면은 절대 시므이 같은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악한 시므이가 제거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당장 제거하지 않죠. 여기서 또 뜻밖의 일을 솔로몬이 하는 것을 보는데 36절에 보시면은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너는 죽을 거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왕궁이 있던 곳, 또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죠. 왜 거기에 시므이를 살게 하면서 꼼짝하지 말고 나가지 마, 나가면은 죽을 거야 라고 36, 37절에서 말하는 걸까요? 그 답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금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은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스테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있으며 이 안에 있을 때는 네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곳을 떠나면은 그 즉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그의 종이 도망을 갑니다. 어떤 일인지 잘 몰라요.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종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잠깐 떠납니다. 그리고 찾아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누군가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시므이가 갔다 왔어요. 나갔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가 왜 그랬냐, 네가 나랑 동의하고 너도 좋사오니 라고 말했는데 왜 이곳을 떠나서 이런 문제를 네 자신에게 가져왔느냐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므이가 제거됩니다. 시므이가 제거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45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예언한 것처럼, 예언한 말씀처럼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45절뿐만 아니라 46절에서도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제 제목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죠? 제거하며 재건하라, 제거하며 재건하라.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악인이 있을 때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삶 가운데 악함이 있을 때, 또 우리 가운데 악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너 내 안에 거하면서 여기서 그거 해결해, 여기서 나가면은 죽음이야,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 그곳을 나아가면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거하면서 너의 죄를 네가 용서함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행하고 왔다 갔다 하고 들락달락하고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아무 죄책감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죄를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면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서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죄가 왜 심각한지 아시죠?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구나 하면은 또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무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눈 깜짝하지 않고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하고. 근데 그 죄가 왜 심각한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 벌겨벗겨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의 죄를 쉽게 보거나 망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죄, 너무나 무서운 죄고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라, 그거 제거하면은 재건할 수 있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거야, 다시 한번 아름답고 견고하게 하나님 뜻 안에 쓰게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죄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는 죽음밖에 될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용서받았으니까, 미리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는 뭐가 큰일이라고. 아니요, 큰일입니다. 내가 그 우습게 여기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죠. 저희가 아직도 하버하고 있는 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죄, 아직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죄, 아무 꺼리낌 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 또는 그 죄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은 죄,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마음 불편해 하면서 끝나지 마세요.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죄가 있으면은 그런 그 꺼리낌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원치 않으시는 것,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상대자와 상대방에게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그 있었던 일을 처리하지 않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고 고쳐먹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구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그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것 고칩니다. 그게 벌써 8년 전 일입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지난주 일입니다. 무엇이 됐던 간에 그거는 온전하게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free 또는 pre-bargain이 있으세요. 회개만 하면은 이거 네가 제거하고 이 힘들어졌던 관계 회복하면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거야. 이거는 빈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 왜 회개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아직도
헤매면서 어려워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건하며 재건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이와 이 솔로몬의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